인생 살다 보면 참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딱 쳐다보는 순간 힘이 쫙 빠지고 숨이 탁탁 막히고 지나온 세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저걸 올라갈까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경험한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 오르막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언덕 너머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 능력이 이해되는 것만 고개를 끄덕이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것, 이거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빙하 아십니까? 빙하. 빙하라 말하니까 저 남극이나 북극이 이렇게 둥둥 떠당기는 이거, 그건 빙산입니다. 그건 빙산이고요. 빙하는 뭐냐면 한자 그대로 얼어붙은 강이에요. 빙하예요. 저 남극에 많은데 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녹는 양보다 어는 양이 더 많아서 꽁꽁 얼어붙은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빙하라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결같이 그곳에 계속 있었던 그 빙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빙하가 램버트라는 빙하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폭이 40km, 강폭이, 길이는 400km랍니다. 안 놀라시네. 400km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그것이 빙하예요. 그 처음 시작이 프린스 찰스라는 산맥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 빙하가 흘러내려서 저 아메리라는 빙붕, 저 남극의 그 바다까지, 남극의 그 바다까지 흘러내려오는 400km가 되는 빙하예요. 사람들이 그 탐험하면서 그 웅장함에 놀랍니다만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가 그대로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빙하는 1년에 300m씩 흘러내립니다. 그 속에 있으면 이 빙하가 움직인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빙하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가층 주파수라고 하죠.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소리나 그보다 더 큰 소리는 소리가 존재해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전 우주 속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뭘까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큰 소리는 지구의 자전 소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랍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만 가장 큰 소리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자전 소리가 가장 큰 소리래요. 너무 커서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는 이 미생물들의 속삭임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20Hz 이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느낀다는 오감, 보고, 듣고, 느끼는 촉감, 모든 그 감각은 너무나 유한하고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각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바를 수가 없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 것만 믿지 말고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 무엇이 더 크고 온전한 것이 있음을 아는 눈,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참된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증을 찾기 위하여 뭘 하죠? 점을 쳐요. 일간지에서 뭘 찾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점쟁이나 사주 이런 사람들, 사주 풀이하는 사람들,
타로 점치는 사람들, 돈 버는 도구가 바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 돈벌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요. 알면 인생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는 인간은 억지로 알고 싶어 합니다. 알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전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함께 합시다. 그러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니 그것만 기대하고 살면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의 영역이니 그분께서 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만 사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언덕 저 너머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에 대한 소망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알고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 내 미래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들이 말하는 이신론, 이 합리적 신관이라고 말하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주가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통치의 원리만 이 땅에 정해 놓고 그분은 저 피안의 세계에 계셔서 인간을 바라보시기만 한다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 계신 건 인정하지만 그분은 저 피안의 세계에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른 곳에서 계신다라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되 그분은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미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주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세상을 바라볼 때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세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연한 일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부터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분의 선한 이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인생길, 그 가파른 언덕길 너무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도망가고 싶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힘들 수 있어요. 무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언덕길 밑에서 다시 우리는 내 삶을 새롭게 일구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12절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그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약속하신 보여주신 산 모리아라는 그 언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리아 산이라서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언덕입니다. 우리를 치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꼭대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높아요.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이렇게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 모리아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밑에서 그 언덕 밑에서 언덕을 바라보며 종 둘을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비와 그 아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함께 올라가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알겠는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말을 해요. 그리고 산 정상에 언덕 위에 오르자 아들을 잡아 결박시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급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죠.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의 시험이셨습니다. 가서 보니 이제 나무 숲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되죠.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리아 산을 오르는 나무를 쥐고 오르는 이삭을 통하여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론적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 봐도 전혀 아름다운 성경 관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마음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미래에 대한 마음가짐, 기독교인의 미래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모리아 산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호와 이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저 언덕 위에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언덕길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르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무서워서 오르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레라는 말이 뭐냐면 본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나왔는데, 이레라는 말은요, 본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파생어가 이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의 끝에 해놓으신, 언덕 너머 해놓으신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라? 여호와
이래라는 말의 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시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을 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준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 일에 전적 신뢰를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말 저는 참 좋아해요. 믿음이란 말은 순 우리말이지만 신뢰라는 말은 한자인데 신뢰 참 좋은 의미예요.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신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했을까요? 그의 신뢰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을까? 이 마음 아닙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것이 맞다. 그분은 또 다른 일을 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뭐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말이 뭐죠? 내가 이삭을 죽여도 괜찮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 죽이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 하시면 죽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며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흔들리고 다시 내려가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인정서를 주시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한다면,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언덕길 능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 신뢰를 믿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모래알을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양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25년 전에 약속을 받아서 그 일생 약속 바라보고 왔던 그에게 주신 100살의 아들 이삭, 그리고 10몇 살 동안 10몇 년 동안 키워왔으니 올망똘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을
덜이라, 헌물해라, 헌신해라. 헌신이라는 말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을 한 전적 신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의 모리아를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순종의 모리아를 오르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 헌신과 순종이 비슷한 개념이지만 순종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길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그분이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나의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요? 저 사람 광신자 아이가, 미치경이 아이가, 어째 저 아들을 드리려고 저 행동을 할까? 하나님 음성이 없으면 아브라함 행동에 대하여 이해를 못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언언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라는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거든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그 여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날 죽이고 가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에 사람과 언언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은 사람의 음성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인간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배인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의견을 게재한 적이 없습니다. 항변한 적이 없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이삭을 데리고, 종들 데리고 그냥 올라갑니다. 따라 합시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즉각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지속적이어야 한다. 순종이 즉각적이지 못하면 인간이라 끊임없이 안 될 것을, 못할 것에 대한 답이, 이유를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이틀 삶이 기도해 보고 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이 순종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의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65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도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곳에서 뭐라 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가 뭔지 알죠? 포경수술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 만일에 여리고 백성들이 전쟁하자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다 죽습니다. 지금 알고 하나님, 여리고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 수술할게요. 할례할게요. 지금 할례한 거 저 사람들이 알면 우리 쳐들어오면 전쟁 못하고 다 죽어요. 이것이 합리적인 변명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 전쟁 끝나고 평온하면 할례 그때 할게요. 언제 새롭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할례부터 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저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려면 뭐 트로이 목마처럼 전략을 주어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한 전략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그냥 소풍 가듯이 하루 한 바퀴 돌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뭐라 말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할래 하니 할래 하고 돌라니 돕니다. 이것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그들은 다 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살면서 약속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법이 없었어요. 안 돼요. 이유를 답니다. 어제 움직였으니 오늘 나 안 갈래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도 안 갑니다. 어제 우리가 막 텐트 쳤는데 오늘 또 움직여야 돼요. 변명하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고기 좀 먹고 싶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목이 고든 백성처럼 이유를 댑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고든 그 백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40년의 훈련은 순종 훈련이었다고 신명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다 한 출애굽 백성 말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았던 순종의 백성, 광야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래 해라. 여리고성 돌아라. 구실은 되지 않습니다. 입 딱 맞고 시작하고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당신이 무너뜨려 그곳을 점령케 하십니다. 소리 지르할 때가 있지. 언제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할 때 소리 지릅니다. 말하라 할 때 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 만들어낸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순종의 모리아를 오르려면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험악한 세상, 모리아 앞에, 그 언덕 앞에 참 웃음 시작하시고 정말 힘들다 했어요. 그것도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그러면 그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선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 수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정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영원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경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질병과 삶의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여호와 이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저 모리아 산 위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곳에서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뢰할 때만,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때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해 놓으심입니다. 말씀이 없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모리아산 오르는 것 바보짓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아니면 광신자의 광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어 그것이 내 심령을 울리고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능히 모리아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해 놓으실 그 위대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전적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의 모리아를, 순종의 모리아를, 영원한 모리아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산 밑에서 염세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살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개척해가며 내 인생 내가 되어서 나의 길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할 길을 걸어서 그 모래산 밑에서 그 산을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께서 내 인생 그 모래산 정상에 해놓으실 위대한 하나님 일하심, 그것을 볼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래산을 오늘도 그 아들 끌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드리기 위하여 그 모리아산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단식하신 주님의 음성이 새롭습니다. 자기 계산 가지고 모리아산 못 오릅니다, 여러분. 오르다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에이, 내려갈래. 이런 마음 들고 내려가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 인생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라가야 될 내 인생의 모리아산, 경험하지 못한 모리아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낭망할 수는 있어. 하지만 전적으로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아버지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볼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좁은 길, 언덕길을 잘 오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